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종말의 시대를 사는 법.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다미선교회가 떠오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니까 자기들의 집, 직장, 또 학교 다니는 것들 다 포기하고 한 곳에 모여서 주님 모신다고 다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사건 아시죠? 그만큼 사람들은 어떤 그 시대의 종말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하신 그 말씀들이 정말 다 이루어져 있다는 걸 보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이제 말세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떠한 그 사건과 징조가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다, 내가 예수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내가 예수다, 내가 보혜사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에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뭐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세가 되면 첫째 기근이 있을 것이고 지진이 일어날 것이며 그리고 또 해와 달과 별들의 어떤 그 자연적인 이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대로 지금 세계 곳곳에 엘니뇨 현상이라든지 또 어떤 이 아프리카의 기근,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아프리카는 어떤 나라 전체가 정말 멸망의 처할 위기처럼 어려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올해 2017년도만 하더라도 유럽은요 얼마나 더웠던지 체감 온도가 무려 막 60 몇 도까지 나왔어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러한 지경. 또 여러분 우리가 미국 또 얼마 전에 우리가 일본 이런 쓰나미, 지진 이런 일들은 수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즘에 살면서 한편으로는 늘 생각할 때 정말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시대 말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라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알 것은 이런 이 말세에 이런 징조가 있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징조를 알아맞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말세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만이 되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가령 저도 학교 다닐 때 어떤 뭐 아주 그 이번에 제가 살던 홍제동에 가봤는데 거기에 이게 무학재예요. 구름 사다리를 놓더라고요. 아주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에요. 엄청 큰 그 다리가 그 인왕산과 안산을 이렇게 놓아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너무 폭우가 심해가지고요. 그 인왕산에서 막 물이 막 내려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버스를 타고 막 다녔는데 버스가 못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막 걸어 다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이야, 이제 이렇게 자연적인 어려움이 오니까 학교 안 가도 되겠다. 그리고 시험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시험도 안 보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런 기대감이 있었지만, 시험은 봤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징조를 바라보면서 막 어떤 자기 생각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시험을 안 봤으면 좋겠다, 학교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학교는 여전히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여전히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세가 됐을 때 어떤 징조가 일어나느냐,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이 이제 군대들에 에워싸이고 그리고 성전이 다 무너진다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바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지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세상 끝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마음 가운데 큰 두려움에 휩싸여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두려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1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 21장 20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성전도 돌 하나의 돌 위도 남지 않고 예루살렘도 멸망한다. 제자들은요 굉장히 큰 충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요 절대적으로 이건 안 변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가령 내 부모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도 정말 자기를 배신할 때가 있다네요. 심지어 자기를 버리고요 부모님이 그냥 다른 살림 차리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부모는요 이제 너 집에 방에 들어가 있어 라고 얘기해놓고 속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네가 맡아, 아니야 내가 맡아. 그럼 서로 막 미루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완전히 세계관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는 자기 세계 전체였는데 자기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절망할 수밖에 없죠. 부모님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인 것이죠. 또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또 남편 나를 안 버리는가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죠. 오죽하면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배우자가 죽으면 아내가 죽으면 뒤에 가서 웃는다고. 그게 여러분 농담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시대에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사랑하던 같이 살던 아내 남편도 막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왜 죽일까요? 자기 이득 때문에. 또 때로는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에 정말 우리가 예루살렘이 절대 안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 안 변한다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정도 좋지만 여러분 이 우정도요 나와 어떤 이익이 맞을 때 이 우정이 지속되는 것이지 여러분 정말 내가 영원히 이 친구를 내가 변하지 않겠다, 배신하지 않겠다, 누구도 여러분 약속할 수 없는 겁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맨 처음부터 1등 공신으로 내가 창립 멤버고 이 회사 나 안 버릴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때로는 회사가 망하기도 하고요. 회사가 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대우 그룹 아시죠? 그 회사가 망할 때 거기 다니던 임원들이요. 굉장히 인생의 어떤 무너진 걸 경험하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평생 자기들이 못 바쳐 그 일하던 회사, 그 회사만큼은 절대로 그냥 존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그 회사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 것은요, 이 세상에 이용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믿었지만 그 예루살렘에 모든 사람들의 죄가 있고 또 죄악된 우리 인간이 있는 이상 이 땅에는 낙원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세가 되면 어떤 시대가 열리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자연 질서, 그다음에 법 질서, 또 이 세상에 있던 어떤 이념, 이걸로 이루어지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그 세대는요, 요한계시록 21장을 여러분 한번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어떤 세계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것들은 완전히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어떤 자연 법칙, 어떤 법질서, 이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갔다 왔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삼층천을 갔다가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세계는요,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종말의 때 이제 모든 사람들은 딱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심판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 우리 한 땅에서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영원히 산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네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으로도 태어났지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으로만 태어난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이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모두가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잔치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외가 없어요. 여기 성경 보십시오.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20절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 에워싸인다. 그리고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얘기하면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아이벤 자들, 임산부, 여러분, 임산부는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먼저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그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 하다못해 노인들, 누구나 할 거 없이 그 날에는 모두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타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유태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성경에 말씀한 대로 오늘 무화과 나무 29절 이하에 나오죠. 무화과 나무를 봐라. 싹이 나면 1948년에 여러분 놀랍게도 팔레스타인에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모여서 나라를 이루었죠. 그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 속에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를 떠놀다가 나라를 세우는 일이 있어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지막에 징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많은 사는 사람들은요, 이 시대를 지금 바라보면서 이 시대가 마지막이구나, 그런 것들을 지금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 성경 보십시오. 자, 사람들이 26절 보니까 26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 그때 사람들이요 두려워 떨고 기절까지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예수님께서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뭘 들어요? 머리를 들어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이런 모든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어서 뭘 바라봐요? 여러분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한 땅에서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 땅에는요 이렇게 지구의 종말도 있지만 개인적인 종말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사업이 파산해가지고 이제 난 죽어야 되겠다. 요즘에도 보면 뭐 연탄가스, 옛날에 연탄을 우리가 뗐지만 요즘에는 연탄이 또 없으니까 연탄가스 마시고 죽자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희 집도 그랬었어요. 옛날에 저도 중학교 때 우리 집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연탄가스 맞고 다 죽자고 그랬어요. 개인적인 파산도 다가올 때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직장에서 쫓겨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배신을 당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내 친구가, 또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떠났을 때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어떤 친구는요 자기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잘생겼어요. 그런데 한절부술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 군대 들어왔는데 여자가 배신할까봐. 그러니까 안 보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을 처할 때 전 지구적인 종말이 올 수도 있고 개인적인 종말도 올 수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볼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스데반 집사가 죽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보면 7장이죠.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요 마음에 앙심을 품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을 죄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너희들이 의인을 죽였다고 하니까 그들이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이를 갈았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7장 여러분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 살면서요 그냥 욕심으로만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정욕으로,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어떤 것으로 충만해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세상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은요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가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사람들은요 스데반을 돌로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 밖으로 보십시오. 성경 보니까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옷을 벗었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죽이는 일에 내가 책임진다.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들이 이 59절 보십시오.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스데반이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스데반은 사실 그대로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우울증 걸리고요 미움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놀랍게도 스데반은 예수를 바라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마음에 이 고백이 나와요? 성경 보니까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요 긴 것 같지만 정말 한순간이더라고요. 제가 어제 저녁에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 느낀 게 뭐냐면 그 장례식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또 거기에 영정사진들이 이렇게 있는데 사진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는데 야 어제까지만 해도 저분들이 살아계셨을 텐데 이렇게 한 줌의 흙으로 다 사라지는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내가 지금 어느 지역을 이렇게 지금 차를 타고 가지만 정말 이 우주의 별들도 지금 얼마나 돌고 있어요? 잠깐 반짝하고 빛나는 거예요. 근데 이 반짝 빛나는 먼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값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대신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십계명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오늘 스데반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놀라운 기도가 나오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60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그들을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어떻게 해요? 잔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기도가 나오잖아요. 왜요?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라보면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미움에 차고요. 때로는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모아야지. 한없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돈에 막 매어가지고 돈 모으기에 바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했으면 예수님을 바라보자. 한때 유명한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있어요. 이 권사님이 얼마나 신의 역사가 강했는지 많은 분들이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부흥사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이분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연합적으로 할 때는 인색했대요.
돈을 쓰질 않는 거야. 돈은 많은 분들이 병 고쳐달라고 자기 재산도 갖다 바치고 그리고 수많은 헌금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교육의 사업을 위해서는 돈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짠순이라고 알려져 있는 분이었어요. 이 목사님들 사이에는. 근데 이분이요, 어느 날 자기가 이제 기도하는데 의식불명의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이 심장은 뛰는데 멀쩡한데 이분이 그냥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성경에 보면 이 혼수 상태에 들어간 거죠. 근데 이분이 그때 어디 가냐면 천국 간 거예요. 천국 딱 가니까 천사가 자기를 불러 이제 천국을 구경시키는 거예요. 구경을 이렇게 쭉 시키는데 보니까 좋은 집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많은 주의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큰 상 주시겠지. 그래가지고 기대하는데 그 좋은 집들이는 자기 집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자기 알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 그 목사님 집이 어딥니까? 근데 그 목사님 없대. 그래가지고 교계가 발칵 뒤집었잖아요. 이야, 어떻게 권사님이 그 한 사람 간증한 거 가지고, 목사님이 천국에 자기 이름 없다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난리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 목사님이요, 이 권사님이 이제 자기 집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실망됐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히 그냥 구석, 아주 허름한 스레트집 같은 다 무너지는 그 천국 하나 집이 있는데 거기 우연히 봤어요. 그냥 보니까 거기 자기 문패가 있더래.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큰 충격받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이분이 그 천국을 보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짠순이라고 알려져 있는 분, 그 당시에 여러분 20억이 되는 돈이니까 엄청,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 큰 돈이죠. 20년 전 일이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자기 자녀들한테 물려주지 않고요. 그때 김창희 목사님이라고 북한 선교회 재단에 그걸 다 드렸어요. 그럼 뭘 얘기해요? 자기가 진짜로 봤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진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요, 주여 내가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라고 하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우리가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씀으로는 잘 알아요. 내가 고백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알 수 있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도 그 말씀을 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주의 종이지만 나는 어쩌면 주의 이름으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냐. 이 큰 마음에 충격받은 거예요. 큰 일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 또 우리가 좋은 사람들 만나게 쫓아다니잖아요. 우리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만나지 못하면 정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데반이 예수님 딱 바라보니까 모든 걸 초월한 거예요. 죽음의 고통 앞에서도 너 나에게 돌 던질 수 있어. 아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보이고 그리고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거 알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바라보고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우리가 빛으로, 그리고 마음의 두려움과 절망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과거의 사람이 묶여있고 옛 사람에 묶여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너희들 세상에 난리가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불미한 일이 일어날 때 뒤로 할 필요 없다. 오직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예수만 바라봐라. 할렐루야.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면 구원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람 따라다니고, 야, 저기 사람 많은 거 보니까 저기 가야 구원이 있나 보다. 아닙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가신 길, 좁은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무화과나무 잎이 싹이 돋거든 어떻게 해요?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 징조를 바라보고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잘 보면 우리가요, 이거 말세가 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보시오.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가지고 북극에 있는 북극곰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말라 죽어간다는 기사 여러분 보셨죠? 유럽에 여러분 온도가 높아가지고 사람들이 또 이 미국에도 제가 알고 있는 미국에 있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옛날에 미국이 하나님 잘 믿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요즘에는요, 까딱하면 뭐 토네이도, 뭐 엄청난 산불, 그리고 또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나는데 이거 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 한국에 지금 연세대학교 그 국제의료원장으로 계신 분이 있죠. 머리는 하얗고 노란 분인데 한국말 너무나 잘하는 분이 있어요. 예. 바로 언노드 선교사님의 지금 몇 대 손 되는 분이죠. 근데 그분이 교계에서 이제 축사할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여러분, 목사님 다 모였는데 미국 교회, 유럽 교회 쫓아가지 마십시오. 미국 교회, 유럽 교회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걸려 있는 환자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인간적으로 자기들이 해석하고 자유주의적으로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기적 다 없다고 하는데 왜 그 말씀을 쫓아갑니까? 왜 거기 배우러 갑니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여러분 교회가 되십시오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이분이 어떤 뭐 신학자 또 어떤 목사님이라면 모르지만 그것도 이제 선교사님의 그 자녀로서 미국과 또 모든 이 문화에 어떻게 보면 그 두 문화에 다 능통한 분이죠. 한국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세상 문화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말씀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이 모든 징조가 나타날 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징조를 바라보고요, 당신 알아 몰라 남들 우리가 얘기할 필요 없어요. 먼저 내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세가 됐을 때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열처녀의 비유를 여러분 아시죠? 지금은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우리가 결혼을 하지만 옛날에는 그 신랑이 신부집에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부집에 가서 이제 거기서 보통 한 3일 정도 있다가 신부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이 이제 신부집에 올 때 신부들은 그 신부집에서는 다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신랑이 올 때 신부 친구들이 준비하고 있었어요. 들놀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10명의 친구들이 이제 신랑이 온다고 하니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신부들이 야가 빠져가지고요. 야, 우리가 10명이 다 있을 필요 있느냐? 너 순이 너만 가가지고 저기 성 밖에 가서 너 준비하고 우리는 좀 놀면서 좀 쉬고 있자. 그래가지고 다 거기서 콜콜 자고 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명이 거기 가가지고 이제 망 보고 있는데 보니까 저기서 신랑이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신랑 온다. 그러니까 밤에 신랑 온다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야, 신랑 온다, 나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일어나. 그래가지고 막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후딱 해가지고 옷 입고 나갔는데 보니까 10명 중에서 5명은 기름을 딱 준비했어. 근데 5명은 기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5명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5명 기름 있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기름 좀 빌려줘. 기름 좀 빌려줘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름 가서 사오라는 거예요. 이 기름 빌려주면 우리도 태우다가 중간에 꺼져버리니까 우리도 낭패니까 기름 빨리 사와라 얘. 그러니까 또 5명의 친구들이 막 가가지고 기름을 이제 사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문이 닫혀버렸네. 잔치집 문이 닫혀가지고 막 두들기니까 뭐라고 해요? 모른다 이거예요. 이미 결혼식 끝나버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어떻게 해요? 깨어있어라. 기름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고 신앙은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은 지금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 과거에 내가 교회 다녔었어. 과거에 내가 우리 엄마가 교회 다니고 우리 할머니가 권사님이야 장로님이야 다 소용없어요. 모태신앙 아무것도 못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어떻게 해요? 깨어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그날이 뜻밖의 도둑놈이 오는 것처럼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놈이 언제 온다고 와요? 예? 도둑놈은요 여러분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세상에 취해 있으면요 여러분 도둑놈이 왔다 가는 것도 몰라요. 제가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그 노부부가 있었는데 보니까 이 초청장이 온 거예요. 보니까 막 남진 디너쇼 해가지고 호텔에 사는데 이게 엄청나게 비싼 건데 최고급을 해가지고 이게 몇십만 원짜리 티켓이 온 거예요. 근데 보는 사람이 보니까 이름이 없어. 이게 누가 보냈나. 근데 아무튼 날짜는 딱 몇 월 며칠 날짜가 잡힌 거야. 그래가지고 어떡하나. 그러다가 야 이거 살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날 디너쇼에 다 정장을 입고 부부가 다 갔네. 갔다 왔더니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집이 홀랑 열려져 있고 모든 게 털린 거야. 거기 그 뭡니까? 그 식탁 위에 메모가 하나 있어요. 내가 보냈다. 도둑놈이 보내가지고 다 털어가지고 한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몰두해서 있다 보면요 정말 다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다 보면 예수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항상 깨어서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항상 깨어있어라. 항상 깨어있으라.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주여 저 좀 알아주세요.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 보니까 또 하나가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 내게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 저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그래 너 왔냐? 거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가 살아계신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가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영이 깨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사람들 쫓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태희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미국에서 자기가 집회에 있을 때 일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미국 그 LA 교회에 갔는데 원래는 몇 분 유명한 목사님이 함께 그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갔는데 보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교회가 완전히 그동안 콩가루가 돼버린 거야. 교회가 400명이 모이는 교회였는데 가보니까 80명밖에 안 남은. 장로님이 7분이었는데 7분 가운데 6명이 다 나가고 1명만 남았는데 이 한 분도 이분도 그냥 도망가려고 벌써 자기 그 핑계 대고 이분이 햄버거 하는 분인데 햄버거 가게를 자기 동네에다 열어야 되는데 한 2시간 되는 거리에다가 이제 거기다가
사놓고 이제 몸만 빠져나가면 되는 거예요. 사업자 핑계대고. 그래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가지고 거기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완전히 교회가 주저앉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 목사님이 이제 거기서 집회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집회하면서 이제 그 장로님한테 그런 얘기 하셨죠. 하루 집회 끝나고, 장로님, 저 오늘 배고픈데 햄버거 좀 하나 사십시오. 그 햄버거 사달라고 하니까 또 뭐 안 사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햄버거 사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햄버거 먹고 참 맛있다고 얘기하면서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장로님한테, 제가 이 교회 얘기 들으니까 이 교회가 어려워져가지고 다 떠났다고 하는데 장로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로님 대답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장로님한테, 장로님이 오늘 집에 가신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집에 오늘 햄버거 먹고 간다는 꼭 보장은 없잖아요.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또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아무튼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반협박조로 얘기하는 거죠. 장로님, 제가 보니까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 가게 파세요. 그 가게 팔고 반을 뚝 잘라가지고, 이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이 교회 장로님 그 가게 얼마 주고 샀습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가 5만 불인가 6만 불 주고 샀대. 그러면 반딱 3만 불 하나 헌금해서 이 교회를 오병이처럼 건축도 하고 살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장로님에게 놀라운 일을 베풀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요, 입이 대빨이 된 거야. 이거 완전히 부흥사 목사님 와가지고 자기 가게 다 팔아가지고 그 반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장로님이 대답을 못하죠. 결국 나중에는 예 하고 그냥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도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 어떻게 됐습니까? 가게 팔고 놀고 있습니다. 좀 또 전에 가게 팔고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개월, 2개월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락을 못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그 교회에서 또 집회해달라고 요청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갔어요. 갔더니요, 장로님이 예배 끝나고 이번 저녁 식사는 제가 대접합니다 하면서 갔는데, 집에 갔더니 그냥 랍스터 하나가 10만원짜리 큰 거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냥 놓고 거기서 참석한 목사님들도 다 대접하면서 이렇게 최고급으로 아무튼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가게 팔고 이제 가게를 자기가 새로 얻기 위해서 가게를 이제 찾아다니는데 보니까 그 LA 지역에 그 관광지 하나가 있는데 가보니까 햄버거 집이 그렇게 잘 되더래. 예. 이야, 자기가 그 하던 그 집과는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10배를 잘 되더라는 거예요. 이야, 저 정도면 진짜 돈 많이 벌까. 자기는 딱 사업적으로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요, 저 정도 사업이면, 저 가게면 참 좋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햄버거 집에 자기 명함을 주면서 얘기했대. 이 가게 얼마 주고 사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도 살 때 6만 불인가 주고 샀대요. 그럼 자기가 그랬대요. 그럼 내가 더블로 줄 테니까 이 가게 팔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아유, 난 가게 안 판다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가게 팔 생각 있으면 여기 연락 주세요. 그래가지고 명함을 주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몇 개월 지났죠. 그런데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부인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남편이 교통사고 또 이 뭐 총격인자 당해가지고요. 거의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시민권자가 아니라 이제 이 뭡니까 보험으로서는 이게 해당이 안 되나 봐. 그래가지고 갑자기 수술비가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게를 팔게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명함에 가게 사겠다고 하는 게 있으니까 급하게 연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래 산 가격에 주겠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지금 내가 은행에 갑자기 대출할 수 여건이 안 되는데 어떡하냐. 내가 현찰밖에 없다. 그러면 현찰 4만 불만 내라. 그래가지고 그 가게를 4만 불에 인수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분이 그 가게를 그만두고 이제 다른 데 이것저것 찾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찾아다니다 보니까 미국에는 이렇게 요즘에 보면 우리나라도 자동차 앞에 트레일러 있고 쭉 연결해가지고 하는 그런 음식점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어느 그 인터체인지 옆에 큰 정말 휴게소죠. 휴게소에 그런 트레일러로 된 그런 사업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일러가 한 10대 있는데 그게 장사가 안 돼가지고 매물로 나온 거예요. 헐값에. 근데 이분이 생각할 때 저기가 뭔가 앞으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래. 그래가지고 그거를요, 원래는 몇만 불짜리인데 하나에 10,000불씩 해가지고 이분이 그걸 계약을 해놔가지고 사놓은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햄버거 가게도 너무 잘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거 가지고 투자했는지 아무튼 그렇게 되셨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왔는데 부동산 업자한테 밤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트레일러 다 사셨죠? 예. 그거 더블로 줄 테니까 좀 파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우리 현장에 가서 더블로 판다고 팔겠어요? 뭔가 있는 거잖아, 이분이. 이게 갑자기 배로 준다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있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현장에 가봤대요. 가봤더니요, 세상에 거기에 공황이 들어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이 완전히 바뀌게 돼가지고 이게 가격이 10배를 받아도 될 만큼 상황이 바뀌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이분이 그 집회하고 나서 자기가 햄버거 가게 팔고 난 다음에 여기 장사는 그 전보다 진짜 뭐 몇 배가 잘 되면서 돈이 모이고 그거 가지고 하면서요, 졸지에 갑부가 돼버린 거야. 갑부가 돼. 왜 이 말씀드립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요, 못 듣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에 순종하고 나가면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이기 원하고 계신데 우리는 항상 내 뜻대로 우리가 멀리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항상 세상 일에 취해 있어가지고 내 생각에만 내 계획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깨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는 것은 예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요, 보십시오. 주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아 죽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21장 보니까 여러분 항상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37절 이하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 쉬시니 여전히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는 어떤 인생에 이러한 절망적인 일이 다가오게 되면 대부분 낙담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나머지 인생이라도 내가 내 육신을 위해서 내가 한번 즐겨보자 할 텐데 주님은 자기 길을 가시는 거예요. 사명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이고 진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 끝까지 감당하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